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가장 큰 기적이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기적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갑자기 불치병이 걸렸던 사람이 놀랍게 치료받고, 또 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거 기적이죠? 맞습니다. 기적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기적들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듣는데 각자 약 15개국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들을 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한다고 해요? 이거 방언한다고 하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보면 이제 뭐 방언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로 방언하죠. 랄랄라 룰룰루 막 이런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막 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자기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을 하기도 해요. 이제 방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런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역사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요즘 각국의 뭐 회의 연합 세계적인 회의에 가면 회의장에 보면 통역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딱 꼽으면 통역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핸드폰도 좀 스마트폰으로 최신 폰들은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번역이 돼.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나라 이제 영어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어라든지 이걸 선택을 해갖고 그걸로 번역해 주세요. 이렇게 딱 눌러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 그러면 휴대폰이 받아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어떤 기계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는 그런 기계를 사용한 것도 아니야. 그냥 무리들이 모였는데,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 뭐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 또 어디 보니까 여기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뭐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인들, 뭐 이렇게 바데와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각 나라의 말로 막 다 전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말로 하죠. 하면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인 무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다 막 이렇게 조롱도 했지만, 어쨌든 그 모인 무리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불치병을 고치거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하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란 것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다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들이 나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하나도 그냥 물리치거나 너는 고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사람이 없어. 다 고쳐주셨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누구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행여를 메고 나가는데 그 행여를 멈추고 거기서 살렸어요.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도 무덤에 가갖고 무덤 돌을 굴려내갖고 살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기적이. 또 귀신도 어떻게 해요?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다 우리가 보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의 예수님이라고 하죠. 우리 복음성가에 그거 있죠. 기적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는. 그런데 그런 기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기적은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오늘 그래서 24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2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건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죽어가는 영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반발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원래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여기 보여요.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죽어있었던,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은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렇게 죽은 영혼들을 살리셔서 영생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죽어있던 그 사람들을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셔요. 할렐루야. 대통령의 아들, 딸만 돼도 막 얼마나 유세를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여.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니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할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을 덧입은 분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기적의 뭐예요? 주인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기적 뭐 없을까요? 또 다른 기적 뭐 없을까요? 뭐 복을 좀 주세요. 뭐 좀 자꾸 또 다른 기적을 원해. 정말로 크고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 된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할 줄 모르고 뭐를 하고 있어? 아, 이거 말고 다른 기적 해. 좀 더 작은 기적. 아, 이건 너무 아마 커서 감당이 안 되나 보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게 내게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사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은 이거요. 왜? 그냥 뒀으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니고 무엇가 또 기적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거 말고요, 다른 거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장 크고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이웃 사람이 갖고 있는 조금 하찮은, 조금 그래도 좋아 보이는 그런 거 보고 어떻게 그걸 탐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된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 내가 알아야지. 내가 그만큼 큰 기적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뭐 걸치적거리게 왜 여기 이게 여기 있대? 좋은 거 모르니까 어떻게 해? 아, 이거 갖다 버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다 하는 것을 꼭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때는 4대 성인이라고 배우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러면 나머지 3분은 누구예요? 네? 석가모니, 네?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모니하고 또 누구예요? 네? 공자님, 그리고 또 네, 이슬람교의 그 마호메드, 이 3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아니면 공자님이, 마호메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을 지옥에 가는 길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그분들이 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주는, 구세주는 딱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이룬 이 기적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지옥의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죠.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게 뭐예요?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벌써 그 기독교 방송들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탄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를 십자가로 대신 지시고 담당해 주셔서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자 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서 기다리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아까 말했던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또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그런 기적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 예수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는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다? 나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난주도 말했듯이 그냥 묻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 중에 어떻게? 내가 주인공이요. 그 사람들이 다 주인공인데 거기에 내가 꼽살이 꼈어 하지 말고, 꼽살이 끼지 말고 내가 그 중에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죠. 아무리 유명하고 빼어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미련하고 볼품없는 사람일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절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다른 작은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이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큰 크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나다. 이제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임을 알고 누리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기적의 수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해서 그렇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